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시간이 되어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단지 타성에 젖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진실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을 만한 참된 예배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붙잡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이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그 손길을 의지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 주 나의 모든 주 것,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보는 삶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그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궁전에서 사는 그 첫날보다 더 좋다라는 그 고백을 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왕궁에서의 첫날보다 정말 주의 성전의 문지기로서의 하루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복되고 더욱더 가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쓰러지며 약할 때마다 나를 붙들어주신 오직 성령,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나의 힘과 나의 바위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조건 없이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거룩한 신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며 친히 우리의 왕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심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성으로 인하여 거룩한 신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상처뿐인 우리 모습인데도 영적인 눈이 닫혀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도 잃어버렸지만 우리의 마음이 화인 맞은 자와 같아서 애통하며 찾을 줄을 모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자인지요? 오늘도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멸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곳에 장전중앙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구원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전반기 사역들을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후반기 사역들 위에도 친히 하나님께서 주가 되셔서 김인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여러 교육자들 온 성도가 합심하여 함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타국에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모든 사역들 위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셔서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에 필요한 것들로 채우사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서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기다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며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쳐주신 예수님, 지금도 영의 약한 뿐 아니라 육신의 질병에도 주의 손을 얹어주시고 회복과 평안의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오도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품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날마다 그 말씀을 읊조림으로 말씀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갈아 기경하게 하시고 영적 눈이 떠져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는 우리의 발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는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기도로 9월 한 달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 전도가 시작됩니다. 코로나로 오랫동안 이제 금요 전도회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오랜만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금요 전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모여서 또 전도에 힘쓰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에 쉼터에서 모여서 출발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계속해서 십계명 말씀을 우리가 수요기도회 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십계명 말씀 중에서 6계명, 7계명, 8계명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계명이고 들으면 무슨 말인지 다 아는 그러한 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거 딱 들으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랑 좀 상관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도 모르는, 그러나 실제 아주 많이 관련이 있는 그러한 계명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6계명에서 8계명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살인하면 안 되죠.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실제 살인을 해서 감옥을 다녀온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 주위에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고 아는 분 중에도 별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이 계명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는 것도 살인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나아가라 하고 미련한 자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에 우리가 6계명과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6계명이 우리와 상관없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어쩌면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우리가 6계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죄들을 지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살인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알겠는데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살인이 나쁜 행위일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나쁘다는 사실은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다 아는 사실을 명시하셔서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에다가 못 박아 놓으셨습니까?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 살인하는 행위가 나쁜 이유는 바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살인을 한다, 사람을 죽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동,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좁게 보면 결혼, 관계 안에서 하는 것, 성관계 이외의 모든 것을 다 간음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계명은 살인보다는 우리 주위에서 조금 더 자주 볼 수 있는 그러한 계명일지 모르겠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결혼하여서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고 또 자녀를 출산하고 뭐 그러한 것 이외의 것, 모든 것을 간음이라고 한다. 근데 요즘에 보면 이제 뭐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그러한 문화들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만 뭐 간음이 이렇게 막 퍼지는 것처럼 뭐 동성애라든지 뭐 LGBT다 하면서 막 이런 것들이 문화들이 퍼진 것이 아니라 적어도 2000년 이전에 기록했던 성경 말씀에 봐도 이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심한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아니 지금보다 더 심한, 사사기에 보면 더욱더 심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음이 무엇인지 듣고도 나는 아니야, 나는 이거랑 별로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지키고 살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하나님께서 이걸 지켜야 된다, 이걸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다 지켰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만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이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사도 바울조차도 그저 한낱 죄인일 따름인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도 다 아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했으며 어떤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했으며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단히 도둑질하는 것,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가는 행위를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우리 친구 집에 가서 장난감 좀 좋아 보이는 거, 작은 거, 큰 거는 들고 오면 이렇게 막 들고 오다 보면 들키니까 좀 작은 것들 이런 것들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가져오고 이런 아니면 마트에 가가지고 그냥 먹고 싶다 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경우들도 있고 맞죠? 아니면 길을 가다가 1,000원짜리네, 10,000원짜리네, 좋아 보인다 하고 가지고 오는 행위, 점유물 이탈죄 이런 어려운 용어들이 있던데 아무튼 그러한 어떤 사소한 것까지 해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을 한 번쯤 해보았을 법한 조금 더 살인이나 간음보다는 조금 더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러나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8계명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소출을 아주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집을 지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어떻게 하다는 겁니까? 가난하다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물은 나의 것이 아닌 거죠.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간다라는 말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 자체가 내가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라는 계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하는 것, 그것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런 것, 모든 것이 다 도둑질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 또한 도둑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는 그 재물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경에 보면 구제와 헌금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두 렙돈을 헌금하는 어떤 한 가난한 과부가 있고 그 앞서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합니다. 양적으로 보면 이러한 것이 동시간에 같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어떤 사람은 부자여가지고 많은 헌금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의 전부를 헌금하는데 그것이 1,000원, 2,000원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하나님의 교회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슬픈 일이죠. 하나님은 재물을 통하여서 평균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재물을 주신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의 것에 이렇게 막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잘 사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8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 6계명에서 8계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지는 모릅니다. 이제 한 걸음을 더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6에서 10계명을 생각할 때에 하지 말라 라는 계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지 않는 것에만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내가 살인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욕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이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런 하지 말라라는 것에만 마음을 많이 둡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계명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생각으로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하지 말라를 넘어서 이것에 너머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6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살인을 하지 않는 것, 우리가 욕설을 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일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 누가 주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내가 나 스스로 있고자 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로 인하여서 죽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아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냥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 밖에 돌아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죠.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만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나만 알아서 내 생명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전하여서, 이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계명은 적극적으로 잘 지키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제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결혼 제도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왜 만드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결혼 제도와 이 성관계를 통해서 약속하신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나는 그냥 그 결혼 제도 인정 안 해. 나는 뭐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동침하지 않고 결혼에 그 합당한 의무를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절대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것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태를 막아버리는 거죠. 아니면 이방인들과 통혼하게 해서 아예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게 하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 이 결혼 제도를 망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언약 안에서 결혼하고, 이 언약 안에서 부지런히 동침하고, 이 언약 안에서 언약의 자녀를 출생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오실 길이라는 것을 고대하면서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켰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오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것을 고대하면서 하나님 언약의 자손을 주십시오라고 한나의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두고 하나님 아직까지 언약의 자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오셨죠. 지금 우리와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상관이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오신 지금은 언약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생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결혼과 출산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많이 치부합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결혼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으면 자녀를 놓고,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자녀를 놓지 않고 개인의 문제로 치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개인의 문제로 이것을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지도를 받으면서 행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내 마음대로 결혼하고 저 결혼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다음 주 되면 또 우리 교회에서 한 청년이 결혼을 합니다. 이 청년들도 미리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고 와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지도를 받고 결혼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마음대로 하는 세상의 풍조들이 우리 교회로 밀려와서 마음대로 하는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언약의 자손을 출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출산하지 못하는 분들이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계속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물론 가정 형편이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출생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것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어떻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첫 번째로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재산, 나의 집, 나의 땅, 나의 어떤 것들이 누구의 것인가?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고백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8계명은 적극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의 손을 벌려서 내가 움켜쥐고 내 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을 벌려서 나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채우고 늘려가기보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이웃과 나누고 우리 교회와 나누고 힘든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눔을 통해서 함께 그들의 것을 필요를 채워나가는 것,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가 그 힘듦이 없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6계명, 7계명, 8계명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10계명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한 계명입니다. 단지 세상의 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하나님의 약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켜서 행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알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새 생명, 새 창조를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이며 우리도 그 생명을 보호하고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단지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 나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생명을 보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웃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여서 생명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결혼자들을 주심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통로로 삼으셨고 우리에게 언약의 자손을 주는 그 통로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가정이 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게 붙여주신 이웃을 사랑하며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도록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0계명 말씀 6계명, 7계명, 8계명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 하지 말라는 것에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것을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그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영생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요 전도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하고 날마다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만나는 가족들, 내가 우리의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서 정말로 참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정말로 힘써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혼제도를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삼아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고대하며 기억하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갔습니다. 부지런히 동침하였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자손을 주시옵소서라고 부지런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 기억하면서 우리도 정말로 언약의 자손을 부지런히 낳기 위하여서 그 언약의 자손을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서 부지런히 길러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우리 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혼하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게 하시고 정말로 교회의 지도를 받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언약의 자손을 얻는 것을 기쁘게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나의 이익을,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를 배불리기 위한 것만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주변에 굶주리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함께 정말로 평균케 되고 함께 채워져 나가고 함께 굶주려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마음을 더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눔이 풍성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해지기보다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달라고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과 모든 사역에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교육자와 모든 직분자들이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엘리베이터 공사와 식당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로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엘리베이터와 식당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장전중앙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지기보다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를 날마다 힘쓰는 공동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말씀이 풍성하게 전파되고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여 나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서 말씀이 2배, 3배, 4배 더욱더 풍성해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서 정말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서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주인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될 수 있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전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운 지민재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과 모든 사역을 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기도함으로 준비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이 힘들고 지칩니다. 나 많은 성도들을 생각하고 할 때마다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날마다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복돋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장전중앙교회가 정말로 담임 목사님이야 모든 교육자와 직분자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반목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엘리베이터 공사가 진행되고 식당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아무런 다치는 것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많이 돈이 듭니다. 하나님이 재정이 우리가 십시일반하여서 잘 짐을 나누어 지어서 정말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이걸 통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엘리베이터와 식당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정말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주는 도구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도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구원의 날마다 방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마지막으로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날 때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체를 늘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중질환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태성 집사님, 이성광 집사님, 밑직구 집사님, 박창근 집사님, 일제 성도님들을 비롯한 중질환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그리고 수술을 하여서 회복하고 있는 성도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가정의 각양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출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학업과 취업과 결혼 등의 삶의 모든 과정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잘 준비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몸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불러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고 우리의 믿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아졌습니다. 호흡기가 좋지 않고 기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로나에 걸려서 아픔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육신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예배로 나오지 못하여서 아픔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들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믿음이 떨어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보다 더욱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믿음이 회복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질환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태성 집사님, 이성권 집사님, 밑주구 집사님, 박창근 집사님, 일제 성도를 비롯한 오랫동안 투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들을 간호하고 있는 많은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픈 상처가, 그들이 수술된 부위가 빠르게 회복하여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상황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픈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 수술이 잘 준비되고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의사 손길을 통해서 수술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이 회복하여서 정말로 건강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각양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감싸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픈 마음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로 최고의 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들의 모든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모두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어려움이 주의 은혜로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속히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국가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미자립교회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것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항상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전쟁이 계속되어서 수많은 이집 난민들과 너무나 많은 파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려운 사람들, 전쟁의 피해로서 울고 있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이 다시 속히 일상을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모든 세계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피해와 어려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의 피해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그들이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들이 왜 예배당 문을 닫아야 했는지를 기억하게 하셔서 그들이 정말로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세계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이 코로나19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잘 새겨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국가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복종할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세운 그 국가 위정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모든 계획들을 세우고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과 다른 사람들의 그런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만 마음을 두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을 때에 그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미자립 교회 그리고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선교 사역을 하고 그들이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러한 재정들이 잘 채워지게 하시고 정말로 그들이 복음을 전한 가운데 이 재정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정말로 더욱더 힘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선포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 가운데서도 복음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셔서 그 전쟁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임을 알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생겨난 많은 난민들과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